로마서는 종합 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죄를 깊고 예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서로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얼굴도 잘 모르는 교인들에게 초반부터 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깊이 터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지만 그 구원의 가치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죄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살짝 다루고 가다 보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의 능력과 변화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초반부에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람의 내면을 MRI로 촬영하듯이 그 종교적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대인의 영적인 죄들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대놓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MRI가 잘 찍혀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잘 진단된다면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두 가지를 아주 소중히 여겼는데 안식일과 음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 그 다음에 음식법, 안식일 이 세 가지를 유대인의 표징,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여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고 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정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섯 가지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선한 일을 분간할 수 있으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과 어린아이의 교사다고 그들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어떤 인류의 교사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스승이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할례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는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지옥문에 앉아서 지옥에 떨어질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를 어긴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아무리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해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개처럼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면 그 이방인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서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했다고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들에 있는 겉모습과 또한 이중적인 그 모습을 반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은 오늘 이 말씀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종교적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과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를 만나서 무엇을 자랑하며 얘기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 주차장은 넓어? 그 교회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어? 또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 또 그 교회는 목사님이 유명하셔? 등등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있고 또한 가정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가정이고 또 자신은 성경을 매독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랑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내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5개의 종교 가운데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독교의 호감도가 몇위를 차지했을까요?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요? 4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어느 종교보다도 신앙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호감도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깊이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결이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은 더욱 무섭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난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예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는 절대 판단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밥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같은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큰 교회를 정죄하거나 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색안경을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가운데 할례처럼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고 내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과거 영적인 체험을 했다,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거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은 거듭나지 않는 옛 자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80년대와 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껍데기를 벗고서라는 책을 한 번쯤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저 책의 내용을 떠나서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껍데기를 벗고서.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는데, 저는 이 책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형식적인 껍데기를 잘 벗어나야지만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껍데기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를 몸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해야지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자아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을 잘라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영어 단어로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자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할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옛 자아의 욕심과 가치관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냐고 종교적 모순 가운데만 있게 되면 예수님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많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해서 어디 잔치에 가서도 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대로에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창녀와 같이 그런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뿐만 아니라 향료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은 그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외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자신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 욕망을 얻으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 삶은 그의 가정과 일터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자녀가 공부도 더 잘하고 유명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지요. 남편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스윗했으면 좋겠고, 또 아내는 유튜브에서 멋진 맛있는 요리를 하는 여인처럼 날마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늘 매력을 잃지 않는 그 여인으로서 늘 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신앙의 이름으로 자녀나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옛자가 추구하는 그 세속적 욕심을 잘라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오늘날 말하면 침례죠. 침례의 핵심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고백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교회의 의식과 예배드리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또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신앙의 교훈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세속적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세상의 직장생활에 많은 것들을 듣지만 내 안의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모태신앙이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모태신앙이 됐다고 그게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그것은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을 있으신 분은 영에다가 성령님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과거에는 아버지가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 모헬이라고 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할례 전문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는 걸 굉장히 가정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온 직접들이 모여서 이 할례 받는 걸 축하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할례를 행해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는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그 성령 하나님의 밝은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구원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말과 관련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리하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서 독설과 그 다음에 고함치고 욕을 하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그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말 속에 분노가 있고 화를 내는 삶 가운데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영혼까지도 죽이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구원 사역과 관련된 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은사적인 쪽으로만 해석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지 말라 쪽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와 삶의 변화가 원한다면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우리 큐티를 하는 것은 내 경건성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뉴스를 보고 또 주위 사람과 만나서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얘기하면 우리는 수없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혼돈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아침 시간이든지 오후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 간에 내가 그 큐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중심이 됐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과 언어가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적 활동과 성경적 지식만 쌓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아주 딱딱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두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왔는가 진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가 일한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어디까지 일을 안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 논쟁을 하면서 어떤 법들을 만들어놨냐면, 세수를 하더라도 달걀 반쪽만 물을 쓰면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7번까지만 하면 안식일을 지킨 거고 그 이상 되면 범한 거다. 내가 걸으면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몇 걸음까지 걸으면 안식일을 지킨 거고 그 이상 걸으면 범한 거다라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겨난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가두는 창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을 만들었는데 그 선이 점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벽이 되고 나중에는 콘크리트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장 거역했던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500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전통과 이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것처럼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신앙의 외적인 것으로 그들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귀한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구축해놓은 기득권과 나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은, 말씀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옛 자아는 죄의 본성이 발동하여서 편을 가르고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들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 근본 뿌리는 어딘지 아세요? 자기 의익인 거예요. 내가 구축해놨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자기 것들이 흔들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굳어진 기득권이나 우리 안에 잘못 만들어진 이 껍질들이 깨어져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굳어진
우리의 신앙을 껍질을 깰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줄탁동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것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줄탁동시를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우리 양심이 깨어 있어서 반응하게 될 때 나의 굳어진 벽들이 깨어지고, 그 벽이 깨어져야지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거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자가 내 양심을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굳어 있으면, 딱딱해져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반응하며 나갈 때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전통을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고든 마음, 그 고든 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경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너희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너희 마음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힘 빼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안에 형성된 신앙적 기준과 열심이 자발적 순종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신앙적 기준과 어떤 열심들이 혹이러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적 기준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적 기준이 높았어요. 높으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의 높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숨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가기가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부담스럽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기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 아줌마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빨리 이 과외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그 아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있는지를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중심은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각때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기준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요. 그 청년 자매들이 결혼할 때 제일 피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이건 농담입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권사님들은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교회도 크다 보니까 너무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높아지고 귀도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를 볼 때 그 기준으로 보려니까 며느리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 자매들이 얘기하면서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 피해가자.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히려 시골 교회 권사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부담스럽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 끝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성령에 의한 것이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그 말은요, 야곱의 12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서 왔어요. 근데 이런 유다의 이런 뜻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의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게 되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조급함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 해야지 1등 아닙니까? 빨리 높아져야지 그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빠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칭찬받고자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7화라고 해서 7번의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외식을 신랄하게 고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요즘 정치인들이 서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상대를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다양한 제목을 만들어서 고발하고 그 고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낙인 찍히려 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좋아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고발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 내면을 살피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온전히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종교적 모습수에 숨겨진 세속적 욕망이라는 껍데기를 우리가 벗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